40일 작전 기도 28일 아침 기도회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4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나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만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가버려도 주 앞에서 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신앙은 상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성이 있다는 이야기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행위 그대로 대우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코팅해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뭐냐면 일반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19절, 6장 19절부터 7장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함께 그 생활을 하고, 그 생활의 삶의 형태는 다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행위대로 대우를 받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제자들은, 즉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은 그 높은 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따지고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건수만 있으면 어떤 재판에 넘기는 그런 주님 당시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제자들은 높은 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1절로 2절에 보시면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1절에서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은 제자들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참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헤아림을 누가 하는 것이냐? 헤아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헤아림이라 하는 헬라의 말은 이 곡식을 측정하는 소위 말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굳이 말하면 그런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알곡의 그 굵기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샘플을 잡아서 그 알곡이 옳은가, 곡식의 알갱이가 좋은가 나쁜가를 한 몇 개 샘플로 뽑아서 그것을 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2절에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없는 죄도 들추어내거나 있는 죄가 있으면 기회다 싶어서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판이다 그럽니다. 이것을 크리노라고 하는데, 이 크리노라고 하는 비판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전혀 행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것은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뜻 자체도 결정을 내리다 또는 법정에서 재판하다, 형벌을 위해 넘기다, 이런 말이 바로 이 비판하다,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일에 안중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주께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주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핵심이 뭐냐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종말을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것을 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신학에서는 신적 수동태다 그럽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내 의지가 아닌 남의 의지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라는 말이 너희가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 데나리온의 빚을,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의 그 비유가 바로 그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이놈저놈 하면서 그 돈을 내놓지 않는다고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
그 모습을 보고 임금이 그 100데나리온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님의 전체적인 뜻은 너희는 비판을 할 위치에 그런 신분에 있지 못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지 않고라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짧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수치를 통해서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질병을 통해서든 사고를 통해서든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내 죄악을 들추어내셔서 그 사람을 그것을 통해서 고치게 하시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유기하고 버리신 사람은 그것조차 없는 거죠. 그러나 심판 때 역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말씀이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상당히 참 소름 끼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그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과 진주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다른 말로 진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개와 돼지가 역시 짝을 이루어서 나타납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더니 바로 이러한 말씀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장부터 7장까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산상설교가 구체적으로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높은 의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것, 즉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군가? 바로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다는, 즉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3장이나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특히 이방인을 포함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 이방인을 포함해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표현을 했던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주 모욕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심지어는 유대 율법에 아주 심취해 있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악한 자들, 계시록 22장에 우리가 지금 고항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악한 자들, 계시록 22장 15절이죠. 말씀을 받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 베드로서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잠언 26장 11절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희생 제물을 원래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이 뭐냐? 이 하기온이라고 하는 거룩한 것이 뭐냐?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말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을, 즉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과 같은 이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즉 진주와 같은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씀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더 나은 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똑똑한 척, 의로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비판이 아닌 주의 성품을 닮은 긍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의 잘못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비판의 사람이 아닌 긍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긍휼을 받은 나로서 그런 삶을 살도록 이 아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보다 나은 차원의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에 거룩한 진주와 같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수용하는, 그리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수련회가, 교회학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 심령들, 입시를 앞둔, 취업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대곡교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꼭 잊지 마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신 진주와 같은 말씀, 거룩한 것을 내 마음에 담고 새겨서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밟고 찢는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